10절부터 17절. 피아노 쪽에 계신 분들부터 10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송축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성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염색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듣게 될 것이 기쁘도소이다. 아멘. 예, 역대상 29장은요 다윗 시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지금 다윗의 여호와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어떤 목적이 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들, 외교력과 국제관계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좋게 짓고 싶었는데 그 모든 자재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 평생 동안 너무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린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시는 어떤 그런 신탁을 받고, 다윗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자재들, 모든 건축에 필요한 물질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성전 건축에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올리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이 드리게 된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드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또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지, 그 인생관, 신앙관,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포함된 상태에서 이 헌물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 맥락 가운데 우리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했을 때,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신앙을 전제로 감사한다고 할 때 그 감사의 전제가 되는 세계관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좀 주목하면서 우리가 매번 해마다 맞이하는 감사절기를 통해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 감사의 표현,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의 뿌리에 어떻게 닿아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데, 다윗의 성전 건축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목적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방법론적으로 설명할 때 성전이라는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예배의식, 종교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들을 함축해서 그것을 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하게 설명하기 이전에 시청각적 시대인 시청각적 자료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는 그런 이경륜 시대, 지금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 지금 이 수수의 시대, 성령의 시대, 종말의 시대 말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아직 감추어져 있고 초기 단계에 하나님의 계시의 깊고 풍성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일단의 시기들을 정했는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시청각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원리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나타난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 시대 단계를 두고 있는데 이경륜 시대의 구속사의 시청각적 시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장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의 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 국가 전체가 신앙 공동체로서의 구조를 역사 속에서 그렇게 펼쳐가시면서 하나님의 계시 원리, 하나님의 신성,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영적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성전이라는 어떤 특정한 공간,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이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은 이경륜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려고 도구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그림자예요. 실예라 예시라는 겁니다. 그 성전의 본체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실체인데 성전이라는 하나의 건물 구조 속에 그 안에 어떤 하나님과의 만나는 예배 원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던 시청각적 이제 도구였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지금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각적 교제라고 설명했을 때 가장 중요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펼쳐가는 어떤 도구 중에 가장 핵심을 지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신앙의 가장 핵심의 중심에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전의 본체인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우리의 영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목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그 바른 중심성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윗의 성전을 지으려고 목적으로 한 그 헌신의 과정 가운데 하는 기도는 그 기도 중에 드러난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신앙 고백을 근거로 내 삶을 집적하겠다는 그 분명한 신앙의 고백의 가장 핵심과 관계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 모든 마음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의 건물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방식이 이제 모든 각 사람의 내면 안에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성전을 삼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를 위해서 성전을
준비했던 다윗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서 하나님의 통치적인 삶을 확장해가는 그런 삶의 목적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이 삼경륜 시대에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 성령은 어떠한 분인가?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게 하고 또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네 가지 계기로 다윗의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의 내용들 좀 이렇게 분류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마지막 그 끝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시민이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감사한다 할 때 성도는 감사가 성도의 당연한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성도가 감사하는 것이 그 신분 자체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축복이라면 성도는 축복의 사람인 겁니다. 감사가 부유함이라면 성도는 부유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감사해야 되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감사할 조건을 다 우리가 얻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했던 경험들은 또 다양하게 있죠. 신앙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차원에서 어떤 감사라는 일상의 어떤 감사의 언어와 행동들이 있고,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한다 했을 때 그 감사는 어떻게 해서 감사가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가,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감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감사는 단절되고 감사는 또 갈취를 당하고 우리 안에 불만과 또 원망과 또 시기, 불만족, 결핍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 중에도 그런 것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정상적인 삶은 감사가 늘 우리에서 고백되어지는 것,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속해 있는 만유의 머리가 된다.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스며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렇게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우리가 모를 때는 만물을 그냥 만물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성을 자각하고 깨닫고 난 이후에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히 영적인 데 출발했지만 철저히 어디서 발현되는가 하면 피조물, 물질 이런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맞이하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정신적인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을 우리가 관계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만유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이라는 존재를 인식할 때는
대상화시킨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해요. 하나의 어떤 사람을,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인격체를, 사람과 사람을 만나듯이, 한 인격체를 만나듯이 대상화된 하나의 고립된 실체로서 신을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운행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 의자, 꽃, 모든 물체에 하나님의 어떤 뜻과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만물의 머리 되셨다는 것은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스며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신앙의 단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상대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것은 이 만물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또 우리는 그렇게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따로 있고 제3지역으로서 이런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물리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운행의 방향이 끊임없이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이 만물을 관계 맺는 겁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지금 긴 그걸 통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 만물의 한 개인의 소의 영역, 경계선, 소유권의 양이나 경계선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경제력의 양도 하나님이 정하고 한 국가의 땅의 지경도 어떤 힘과 권세의 능력의 경계선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스스로 만든 능력, 인간이 인간 스스로 만든 어떤 물리력,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인식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특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관계요? 나는 감사하는.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호적 관계로, 선한 관계로, 토부의 관계로 내가 맺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맺어지는 관계. 관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뭔가를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 열었을 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 전체의 주권자로서 나와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어떤 전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하면서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상황이, 물질뿐 아니라 모든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선하시고 의로운 무호적인 철저히 나를 위해 하시는 분으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제 감사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것도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내 몸조차도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조차도 이게 결국 다 나로부터 나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게 쥐어준 겁니다. 내게 위임해 준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 자체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핍의 경험 속에 있다 하더라도, 비교적 결핍의 경험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향해서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받을 때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내 고백,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인식,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부여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그게 바로 나그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처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내게 주어져 있는가 하면 나그네로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붙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15절에 시작. 주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알들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약간 번역이 제가 그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다르긴 한데, 주 앞에서는 우리의 열조와 다름없이, 우리 조상들과 다름없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것이 믿는 자 안에 가장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이 인생이라는 긴 시간들, 주관적으로 긴 시간들인데, 또 주관적으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경험되는, 다 이거 비교적 느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짧게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는 그건 영원한 곳으로 우리가 비교하기 때문에 지금 인생이라는 너무 짧고 금방 지나가고 다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맡았다가 이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자기 존재 인식을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합당한 자세와 합당한 태도를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감사의 모든 조건은 우리가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가 곧 하나님의 부르신 본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 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의 이 종속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주목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한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 오늘 모든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주어진 상황들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돈은 내한테 속해 있고 저 사람한테 속해 있지 않고 이렇게 다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인식입니다. 단절된 인식은 이렇게 모든 것이 네 거냐 내 거냐 이렇게 모든 것들을 갈라놓고 대결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소외시키고 각각 다 떨어지게 만들어 놓는 그 세계관이. 하나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유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있든 남에게 있든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땐 내한테 많이 쌓였다가 어떨 땐 누구한테 많이 또 쌓였다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 자체로서 나를 인식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의의를 자꾸 간섭하잖아요. 그죠? 그 의의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원래 하나님의 것에 대한 의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드려져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단절된 관계 때문에 네가 많이 가질 것이냐 내가 많이 가질 것이냐 그렇게 탐욕이 진행되는 동안 누군가는 소외되고 누군가는 고통당하는 이런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공급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통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한 우리는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토부와 상관없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탐욕으로 그것이 흩어지고 누군가의 고통을 주어지고 누군가의 아픔을 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것에 대한 참여의식으로 공의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나그네 됐다는 겁니다. 연결됨에 참여하는 것은 내 삶에도 참여하지만 남의 삶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나그네라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태도를 가져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무관심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어떤 것에도 무관심하지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맺은 관계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각성을 가지고 주목하고 보게 하세요. 이 땅에 나그네만 있다면 그거 그냥 지나갈 거니까 곧 지나갈 거니까 남은 어떻게 살든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반대급부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가 무관심할 수 있는 세계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토부를 향해서 통합된 하나님의 토부, 재창조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불을 켜고 눈을 뜨고 명확하게 우리는 인식하고 관심 가지고 동참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길은 잠시 왔다 가는 것이라는 나그네됨에 대한 분명한 자기 존재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갈등만 일으킵니다. 이 두 가지는 갈등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또 조화가 되면서 갈등과 조화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감사는 이 두 가지 기둥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왜 부유한가 하면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는 내 안에 부유한 사람, 만족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이 두 가지 기둥에 의해서 철저하게 세상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지만 철저하게 세상을 향해서 어느 편에도 어느 소유의 주권에도 치우치지 않는 동질의 자유로움 가운데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이라면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인데 이 감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또 이것은 철저히 내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하고 같이 했죠. 여러분 가장 감사가 어려운 영역이 어디예요? 어른들은 자녀 영역에서 철저하게 감사가 늘 갈취당하는 영역이 자녀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다 어떤 자녀예요? 내 지붕 안에 있는 자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집 자녀 때문에 잠 못 자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때문에 감사할 마음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과 부유함과 만족감이 갈취를 당하고 사단은 자녀가 한 말, 자녀가 하는 행동, 자녀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통해서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 집 자녀하고 남의 자녀를 끊어놓고 있기 때문에 남의 자녀는 남의 자녀고 내 자녀만 내 자녀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인해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으로 계속 우리를 떠밀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토부는 내 자녀를 어떻게 이야기해요? 누구라고 인식해요? 하나님의 자녀다. 옆집 애는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 자녀예요. 옆집 애나 내 자녀나 동일한 하나님 자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애를 보면서 그 아이의 세대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식하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인식이 우리는 갈갈이 단절돼서
내 생물학적 자녀, 이 자녀만 뚫어져라 주목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는 많은 부분 자녀를 인해서 감사할 조건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잠시 성인 될 때까지 혹은 그 이후라도 관계 속에 그냥 맡겨놓은 거예요. 걔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의 길이 있어요. 나는 나의 길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청소년기에 전환이 있어야 되고 청년기에 전환이 있어야 되고 결혼 이후에 분명한 전환이 있어서 자녀와의 명확한 영적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내 자녀와 남의 자녀를 달리 인식하는 것 자체가 사단이 우리 주는 거짓이에요. 그러면 자녀뿐인가요? 물질 어때요? 물질. 여러분 사는 집은 어떠세요? 내가 내 소유권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 집이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다 단절시켜 놓습니다. 저 집은 저 사람 거, 이 집은 내 거. 이렇게 인식하면서 집과 관계된, 물질과 관계된 내 소유와 내 통제 권한에 대한, 통제 그 권의 양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감사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것. 여러분 내게 주신 물질 잘 신경 써서 잘 관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 권한 밖에 있는 어떤 개인의 물질이나 소유권에서 잘 관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도성의 경제 단위를 통제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국가 단위의 부나 어떤 소유권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통치, 그 원리 속에 하나님께서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토부의 원리대로 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의분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동참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 그 시대는 다른 사람의 이익 문제에 끼어들 수 있는 마음이 된 시대. 다른 사람의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서 끼어드는 이 기준으로서 의가 실제로 삶 속에 있을 때 그걸 공의가 있는 삶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그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돼 있죠. 사적인 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예요.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회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 사회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면 그 사람을 고발하고 저항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우리의 사적 영역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과 불이익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거기에 자꾸 끼어드셔야 돼요. 그게 남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기 때문에 공의에 동참하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동안 너의 사적인 이익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지간하면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경 쓰지 말라고요? 어지간하면. 웬만하면 자기 이익에 대해서는 신경을 자꾸 축소시키고 다른 사람의 불이익에 대해서 거기에 주목하라고 해요. 그게 공의로운 세상이에요. 인간은 물리적인 존재에서 이게 자기 것과 자기 것이 정확하게 인식이 구별됩니다. 자기 것은 어지간하면 챙기지 말아요.
남의 이익에 관심 가지면 자기가 챙길 여력이 있나요, 없나요? 정비례해서 없어집니다. 남의 시간 똑같은 24시간 시간 가지고 있는데 남 잘된 일에 시간 쓰면 내 잘된 일에 신경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웬만하면 자기 이익은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이익에 동참하라고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에요. 세상은 다 다르게 이야기하죠. 철저히 단절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도 하나님 내게 위임된 정한 시간이 있고 또 이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쓰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의 모든 불이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통해서 다 해결되나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불이익을 챙기는 동안 그 사람의 영혼을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에 신경 쓰라고 해요. 네가 다른 사람이 오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쓰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신경 쓴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다. 인간은 그렇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진짜 영혼을, 전인격을, 그 사람 전 존재를 주목하고 긍휼히 여기고 위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 물리적인,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되고 영혼과 영혼이 만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육체적 고통은 잠시 있다가 영혼이 가는 건 아니지만 육체의 고통은 곧 그 사람의 영혼의 고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영혼의 고통으로 동질로 보고 거기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모든 고통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자기 존재식으로 그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자, 이 설명을 제가 매번 하죠. 고통의 사건이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에 동참하고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 한 고통에 정직하게 동참하면 어디에 동참하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정한 물질, 정한 시간, 정한 관심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열방에, 모든 고통에 동참한다는 말은 어느 한 고통에 관계를 맺고 있으면 모든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과 시간에도 동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시대 이전에 100년, 200년 전에 노예 시대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학살당하는 시대에 엄청난 전쟁으로 엄청난 생명이 죽어가는 그 시대에 내가 살지 않아도 그 시대의 고통에 내가 지금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에 대한 동참은 철저하게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고통하는 아래 사람을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탐욕에 충동되지 않고 자기 탐욕의 죄성에 충동되지 않는 방식은 고통하는 자를 향해서 주목할 때예요. 자, 이런 세계관, 이런 삶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을 때 우리한테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것 없이 감사를 카운트하려고 하는 것은 다 죄성이 가지고 있는 감사예요. 상대적 소유로 인한 감사라는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이라는 인본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만 감사한 거예요. 자기 욕구가 만족되어야 감사한 거예요. 부요함이 하나님이 다함 없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반 위에 있는 부요함이 아닌 어떤 물질적인 어떤 자기의 욕망과 관계된 만족이라면 그 감사는 거짓 감사예요. 그 사람의 감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전제로 하는 감사가 돼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재산 싸움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자기가 목적하는 대로 다른 형제보다 많이 가졌어요. 감사 조건이 돼야 안 돼요? 일반적으로. 아니, 일반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재판에서 이기면 만족스럽죠. 그것도 땅 치고 일을 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피부치 지체가, 형제가 땅을 치고 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공급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감사는 그 감사가 쌓아질수록 많은 사람의 한과 고통과 눈물이 쌓여집니다. 그의 피눈물이 땅에 적셔 들어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소명을 가지고 감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 지금 매번 해가 바뀌면서 한 해 자연 질서 속에 열매가 주어지고 부유함과 어떤 풍성함이 경험되지는 이 사건들 앞에 우리가 그런 주기로 살아가고 있는 생활은 아니지만 이런 자연 질서의 모든 계절의 변화 속에 이 부유함의 근원적인 이 농산물의 추수를 생각하면서 근본적으로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함이 없는 공급으로부터 영적인 만족으로부터 나그네 됨과 청직이 됨에 분명한 자기 삶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흘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핍, 육체적, 물리적 어떤 결핍 중에라도 감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그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통로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개인, 가정,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